나무 소가모니들, 나무 소가모니들, 나무 소가모니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이 성도제일이에요. 이 성도제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 불교가 시작된 날이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처님, 속가탄신이라고 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계실 시타트 태자께서 고다마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고다마께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근데 불교의 시작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날이에요. 바깥 사람들은 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럼 절에서 가장 바쁜 날이 동지, 물론 부처님 오신 날도 바쁘지만 동지, 백중,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바랄 게 있을 때 바빠요. 뭔가 소리가 울린다니까. 뭔가 바랄 게 있을 때 바빠요. 바랄 게 있을 때 많이 와요. 바랄 게 없으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또 특히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바랄 게 없을 때는 뭐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은 우리가 서가모니불이라고 하잖아요. 서가모니불이란 말은 합성어예요. 원래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합성어예요. 샤키야문이라고 했죠. 샤키야문. 샤키야문이 북다를 고다마를 샤키야문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그리고 뭐냐면 석가족의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을 샤카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샤키야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북다라고 했죠. 북다. 그래서 그 두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합쳐진 거예요. 샤키야무니께서 붓다이기도 하고 바로 붓다를 또 다른 말로 샤키야무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합쳐서 샤키야무니 불이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 같이 합쳐진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지닌 말. 이게 이 붓다의 연대를 성도제일을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 모여서 공인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까지는 솔직히 규명하기 힘들어요. 기록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자들이 서울대 산스크리트 전공하신 인문학부 이런 그런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설픈 생각이에요. 불교의 경전을 보지 않고서는 그때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장소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안다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얘기하는데 이제 하여튼 이 부다께서 이 팔구강 줄기가 있는데 팔구강이 양 갈래로 갈라져요. 그 가운데 바로 수자타 마을이 있어요. 가운데 섬처럼 되어 있는 곳에 수자타 마을이 있어요. 수자타 죽공양을 올린 수자타 마을이 있죠. 그리고 그 반대편 기슭에 그리고 불교 교단에서 사실 가장 큰 또 어떤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 자이나교도를 설명하는 것 전 다른 종교 그러니까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교를 얘기한 걸 끝까지 들어봅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과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내 스스로 인내하면서 듣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끝까지 다 듣습니다. 자이나교도가 불교의 상대되게 좋다 얘기하는데 아마 그 사람은 이 자이나교도의 교주인 마하비라가 어떤 이름이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거는 불교 경전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산스크리트, 북방불교, 대승불교의 관점에서는 대살차 니건자라고 했죠. 대살차 니건자라고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니건자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한 한자로는 또 낙의 범지라고 했어요. 낙의 범지.
예. 낙의 범지라고 하고 그 우두머리는 따로 지칭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빨리어 이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니간타 나라푸타라고 불렀죠. 니간타 나라푸타가 그 우두머리 마합이라서 자연하게도. 그래서 이 니간타 무리들은 이 카사파 삼형제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의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산스크리트를 전공했는데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함부로 이렇게 불교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역사를 공부한다면 불경이라든가 이런 그런 데서 나오는 지명들 또 이름들 이런 것들 역사 시대 구분점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붓다를 이렇게 섬기는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좀 객관성을 가지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배운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각 대학마다 불교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충남대, 뭐 동대, 뭐 어디 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 식대로의 부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의 부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해서 오늘이 공인되기를 성도한 날 열반일이라고 그래요. 성도일을 열반.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니르바나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니르바나. 예,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예, 그 이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이 열반 제일이에요. 예. 그리고 부탁해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알고 있는 날은 인멸일이에요. 인멸. 멸에 드는 것. 인멸일이라고 해요. 또 그 날을 그냥 열반일이라고 하지 않고 무여열반이라고 하죠. 이 육신마저도 다 버린 상태. 모두 남김없이 다 버린 상태의 열반을 했기 때문에 무여열반일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바로 열반일이에요. 열반. 부탁께서가 아닙니다. 고다마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오늘 불다가 되신 날이에요. 이 날은 불교에 있어서 바로 시작점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좀 너무 망각하지 않나. 또 우리가 오늘날의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부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세우는 것, 또 나의 발언을 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은 뭐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붓다 시대에도 집안에 애 경사가 있을 때 슬프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스님들을 다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그런 것에 치우쳐 있지 않나. 너무 그런 것에만 치우쳐 있지 않나. 그래서 속된 말로 돈이 되는 날에만 절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돈이 되는 날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안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일반 불자들 이런 거에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런 슬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중생은 자신만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 중생이라고 하면 이 바깥 사람들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 일반 중생 부처도 중생이지 않나 뭐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생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 니르바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경전을 읊으면서 나왔던 신이라든가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나왔죠. 그런 존재도 다 중생이에요. 네, 불교에서는 다 중생입니다. 우리가 뭐 천신을 섬기든 뭐 저 무당집에서 신을 섬기든 뭐든 그 모든 것 중생들이 모든 존재를 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한 미혹한 존재,
존재를 다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생은 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 붓다처럼 어디에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이. 이 신이라는 존재나 이 모든 하나님이나 이런 존재들이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 거예요. 그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봐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요령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보여지는 각도에서 모양대로만 보여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계신 분은 다르게 보이겠죠. 약간. 저쪽에 있는 분도 약간 다르게 보이겠죠. 네? 서로가 다 다르게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이.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끔 좀 지혜롭거나 이런 사람들이 형평성을 이제 형평성을 두어서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놓여진 자리에서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로 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관찰하고 직관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욕망 또는 화, 뭐 이런 모든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때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 제어를 해야 어때요? 나 자신을 온전하게 조금 온전하게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잖아요. 요즘 나이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함부로 얘기합니다. 나이 드니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도 이거 조금만 이렇게 긁혀도 이렇게 해도 긁혀요. 그리고 조금 날카롭지도 않은데 이렇게 쓱 했는데 상처가 나요. 긁혀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매끄러웠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그냥 조금만 살짝만 부딪혀도 모든 상처가 나. 안 아물어. 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무릎이 제가 벌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은사 스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그때 내가 그 무렵에 내가 난 상처가 있어요. 여기. 그때 정말 깊게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때는 좀 건강했을 때죠. 건강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났는데 아직까지 아물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안 아물었어요. 조금씩 매 해마다 그 틈새가 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아물었지만 아직까지는 아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20대 때, 뭐 10대 때라면 그렇게 큰 상처도 며칠 만에 다 아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년, 20년을 주기로 아물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 이 내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늘 관찰해야죠. 그게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영위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장애가 하나 둘씩 가시게 돼요. 나에게 장애가 하나 둘씩 가시게 됩니다. 그 장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쌓아 나갔을 때 그때서야 부처님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백천만법 난조우죠. 부처님께서는 이 다른 우주의 세상에서 나실지 몰라요. 이 우주가 완전히 다 소멸해버리고 나서 다시 빅뱅이 일어나고 다시 우주 속에서 우주가 탄생됐을 때 부처님 한 분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 지구가 완전히 다 소멸해도 부처님이 다시 나실 수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따라서 많은 분으로 현현했어요. 현신했어요. 내가 너무 이런 얘기하면 또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거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쿠차에서는 쿤마라지바 우리가 오늘날 읽는 대승경전의 대부분의 번역한 스님이 쿤마라지바죠. 쿤마라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쿤마라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쿤마라지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려요. 그 쿠차가 그 장군 여광한테 전진이죠. 전진의 장군 여광한테 침략을 당하죠. 그래서 완전히 수탈을 당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 붓다의 열반상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반상이 조각되기 시작했어요. 열반한테 열반을 부처님을 뵙기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또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자마자 또 미륵의 시대가 왔죠. 미륵. 왜냐면 그 506세기경인가 그럴 거예요. 불교가 한번 폭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잘못 살아서. 그게 뭐냐면은 무슨 죄였더라? 무제. 무제 때 무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대부분 흉폭해요. 그때 스님들이 좀 이거 자세히 얘기해드리긴 그래요. 절집 얘기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불교에 씨가 말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인 문성재가 이 스승이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 스님들을 미리 다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후대에 그 불교를 다시 세우고 절대로 불교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아소카 왕처럼 아소카 왕도 그랬죠. 이후로 아소카 석주를 필러를 세워서 이후로 불교를 회방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흰옷을 입혀서 불교를 추방시키겠다. 이런 것을 기둥에다 써놨죠. 그런 것처럼 문성재도 똑같이 어떻게 했느냐. 불교를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전대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의 그 모습들 불상에다가 새겼어요. 불상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미륵이 된 거예요. 미륵불이 된 거예요. 미륵불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서가모니, 샤키아모니는 그 시대에 따라서 각가지 모습의 부처로 승화하죠. 또는 산신으로도 승화하고 어느 때는 불경스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산신으로, 어떤 때는 신중으로, 어떤 때는 무슨 모습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에 따라서 현현하게 돼요. 오늘날 오늘이 바로 붓다께서 고다마께서 깨달은 원리를 멸반이 일이죠. 멸반. 이 날이 바로 불교의 시작입니다. 불교의 시작인 이 날을 맞이해서 이 날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만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중생들이지만 그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아느냐. 하얀색 천에 때가 묻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쑥 들어오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선행이라고는 뭐 말할 수는 없죠. 불교에서는 선은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많이 베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쳐요. 네?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다 해요. 근데 그것을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진짜요? 알아야 되죠. 예. 내가 알아야만이 내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유익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증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알 때에서요. 알고 행해야지만. 그렇지. 알고 행해야지만 내가 그 일을 즐거워할 수가 있고 증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럴싸한 얘기로 그런 사람만이 천상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락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그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쉽게 다시 악도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쉽게 다시 악도에 떨어집니다. 자,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악한 일인 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나쁜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설령 지금 아픈 짓을 거리에서 길거리 가다 침을 탁 뱉으려다가도 그걸 안다면 나는 그걸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걸 악한 줄 아는 사람은 그걸 고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극락에 나고 천상에 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는 그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 하나님, 모든 존재들, 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생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의 생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것으로부터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불교 시작인 열반이 부처님께서 보담 앞에서 시작해야하리라 진짜입니다. 나무 수감, 나무 수감, 나무 수감.